네, 한 주간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셨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응답하셨습니까? 네, 대답을 들으셔야죠. 네, 뭐라고 하시나요? 얼굴이 대답이다.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이 대림절 주제 주일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또 대림절 주제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평화가 또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임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네, 첫째 주간이 이제 소망의 빛이었다면 주일은 이제 둘째 주일은 메시아가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외적인 평화가 있어야 우리가 평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네, 운세와 조건과 환경과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또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다 얘기하는 것이 우리 대림절에서 기다리는 또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어떻게 찾아오나요? 네, 우리 주인이 바뀌고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 그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낮아지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네, 그 가운데 또 서로 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절기로 그런 계절로 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제 뉴스를 살펴보니 중국과 일본이 시끄럽고 또 또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핵 보유에 대한 조항을 또 지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참 세상엔 평화가 참으로 없구나. 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 평화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것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소망하는 이때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 길이 맞다 싶어 갔는데 돌아보니 아니었던 길이 있습니다. 확신해가지고 선택했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그게 끝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자꾸 이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걸까요? 자꾸 반복해서 순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복잡하잖아요. 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해도 속으로는 우리가 내 계산과 경험과 내 두려움이 앞서요.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내 작은 우상 하나를 붙들고 기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때때로 흔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주님만 바라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불안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움직여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의 눈앞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었고 그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예레미야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회중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했던 대로 하겠다는 자기들의 길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판단은 여전히 내가 하고 결과는 내가 책임지려 하고 실패하면 하나님께 따지는 이런 모순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 흔들린 심령을 다시 세우고자 말씀을 우리 앞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붙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위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듣고 말씀 앞에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본래 쫓던 우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본문이에요. 예레미야도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끌는 마음이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미 불순종의 결론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바벨론의 칼과 기근과 포로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아직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섬겼을 때에 복을 받았다며 우상 숭배와 자기의 경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폐허가 된 성을 지나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전을 보면서 그래도 이 백성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며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요하난과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에 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애굽 땅 바드로스에 모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15절, 16절입니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언자에게는 이제 예언자에게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우리는 안 듣겠다라고 정면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듣지 아니하고는 이제 이 듣는다는 단어 쉐마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 쉐마는 늘 들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단어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뜻의 들음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지금 당신 말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절교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멸망의 이유에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니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이 말이 어떻게 이방 백성도 아니고 유다 백성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지 너무 의아합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본래라고 하니까 유다 백성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때문인데 그들은 오히려 우상 제사를 쉬어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우상을 다시 붙잡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하던 것, 익숙한 행동, 몸에 배어있는 습관 이런 뜻이에요. 즉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성전도 다니고 제사도 드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 버리지 않은 우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언어로 그냥 직역하면 하늘의 주권 여신 이렇게 말을 해요. 바벨론의 이슈타르,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종교를 넘어서 이제 그 시대의 경제와 안정과 번영을 꾀하는 그런 신으로 분양되었던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양하다는 어떤 뜻이냐면
향을 피워 올라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향처럼 끌어올려져 그 올라가는 대상,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우리 감정이 올라가고 내 욕망이 올라가고 내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섬기는 내 우상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섬기니까 망했고 우상을 섬기니까 잘 됐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해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니 모든 해석이 주관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 내가 잘 해보겠다,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지만 정작 위로받는 기준과 결정하고 기뻐하고 또 불안해하는 기준이 말씀이라기보다 내가 본래 의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드렸고 안 드렸고가 아니었어요.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 하늘의 여왕에게도 거래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며 자기 체감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사람이 인정해야 기쁘고 상황이 풀려야 평안하고 내 계획이 맞아야 행복하고 내 안정감을 채워줄 것만 같은 모든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하늘의 여왕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들리면 그게 바로 하늘의 여왕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인들도 한 말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19절입니다.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남편 허락 없이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허락하다는 방임하다, 허용하다는 뜻인데 어떤 뜻입니까? 죄의 공범이란 뜻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그냥 반복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 핑계를 대고 아내는 남편을 핑계 대면서 모두가 서로의 죄를 정당화하는 이 모습이에요. 죄는 늘 말이 많잖아요. 핑계 대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결국 내 죄는 끝까지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본적이다, 사랑이 없다 하면 울소이다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여전히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죄인이 맞고 듣기보다 제 할 말이 먼저인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100% 죄인인데 저 때문에 많이 수고하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청소년 큐티 간증을 보니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엄마의 우상 숭배를 고백합니다. 그 아들을 27일 만에 품고 이제 하나님께 양육권을 드리겠다 고백하며 유명한 기독교 학교에도 보내고 창의적 인재로 키우겠다며 큐티로 논술까지 가르쳤답니다. 목장에서는 큐티 열심히 나누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육아라고 이렇게 일반 학교를 보내고 큐티는 혼자 하게 두라고 이제 공동체에서도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다 했지만 점점 일이 바빠지니 큐티는 말로만 챙기고 학원 숙제와 책 읽기만 관리했습니다. 아들도 어느새 숙제 때문에 큐티를 거르는 날이 늘었고 공부에 우선을 뒀습니다. 전 아들이 학원 수업을 거부하는 모습은 불안해하고도 예배에 사모함이 없는 모습을 가볍게 여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했는데 백성은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권면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다 하며 유다 백성들처럼 활리하였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들을 잘 키웠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또 성공하는 것을 우상 삼은 제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앞세운 죄를 회개하는 이런 간증을 남겨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모든 걸 풍족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첫 은혜는요, 돌이킴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본래 무엇을 쫓던 사람이냐?
내가 본래 쫓던 것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말씀의 복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처럼 본래 하던 것이라며 내가 다시 섬기려는 하늘의 여왕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불타고 포로가 되어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내 악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온 사건 속에 끝까지 핑계와 상황, 사람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범죄함으로 심판이 찾아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말을 듣고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진단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가 분향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셨다라고 해요. 기억하시고 떠올리셨다 하니까 이게 참 단어가 좋은 때 쓰는 단어 같은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기억하다 이 단어의 원어 이름이 참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카르라고 합니다. 네, 언약에 따라 행동하심이에요. 언약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고요.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언약 안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구원도 있고 아니면 뭐도 있어요? 심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떠올리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22절은 더 무겁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참을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지속할 수 없는 한계 지점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언약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를 뜻합니다. 죄악이 쌓여서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괜찮겠지.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무한정 참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오래 참으심은 회개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회개를 기다리는 자비이지 죄를 인정해 주겠다는 허용은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유다가 전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다는 거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이게 참 아멘하기 힘든 말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언약을 넘어선 행위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던 것을 패한으로부터 망했다. 이렇게 모든 해석이 뒤집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은 우리 우상을 소홀히 해서 망했다. 우리가 더 잘했으면 됐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극이에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해석이 뒤집혀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관계가 저주가 되고 마음에는 두려움만 남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늘 이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내 해석대로 오늘 하루, 내일, 이틀을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해석은 항상 내 죄를 덮으려 하고요. 하나님의 해석은 항상 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5절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네, 이게
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라고 하세요. 네, 서원은 좋은 거를 이제 약속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행한 이 서원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허락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여자분들 하고 이렇게 연애하고 그럴 때, 나 지금 뭐 일이 있어서 뭐 친구에게 갔다 오겠다.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갔다 와. 이게 갔다 오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네. 잠시 예를 든 거지만, 하나님도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서원을 행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유다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너희가 이 당할 수 있는 칼과 기근과 이 재난의 심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 아니고 우리의 해석이 하나님과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재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떠난 결과이고요. 이 진단이 없이는 회복의 은혜도 없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언약의 한계를 넘어 계속되어 온 것은 아닙니까? 그 일이 허락이 아니라 회개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오래 참으심을 깨달으십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구원도 심판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본문의 결론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이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잖아요. 이 맹세는 언약을 확정하실 때 쓰는 단어로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바뀌지 않는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지금 아주 엄미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는 뭡니까? 네. 이행을 다할 때까지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순종 안에 있을 때,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깨어 있어. 네. 이루실 때까지 다 살피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일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밤낮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이에요. 큐티 간증 내용입니다. 당대 신앙의 부부였는데 하나님을 연약한 자들이나 믿는 하늘의 여왕 정도로 믿었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이와 세상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려 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불법 안마 시술소에 간 사실을 이제 아내에게 들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가출하고 또 별거하고 또 이혼을 결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 수치를 드러낼 공동체도 죄를 보게 할 말씀도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아내는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려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번 뒤 아내 몰래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증한 저에게 칼과 기근으로 망하는 사건을 허락하셨고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에 아내가 찾아와서 이 교수는 성매매 교수라고 전단을 뿌려버렸답니다. 세상 가치관인 저는 유다 백성들처럼 운이 없어서 들켰다 생각하고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권유로 이혼 후에 아내의 권유로 찾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됐고 저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깨닫게 된 후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결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부부는 공동체 같은 위기를 겪는 부부를 만나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또 은혜를 잊고 열심으로만 또 지체를 섬기려 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또 회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늘의 여왕을 계속 붙잡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가 더 쌓여간다는 것을 지금 또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때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랬다가 아니라 이게 내가 이러고 있구나가 보여야 우리 말씀이 오늘 온전히 해석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래서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돌아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자를 남겨 주셔요. 이 남은 자라는 원어는 계산될 만큼 적은 소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내 말과 너희 말 중 누구의 말이 진리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깨닫는 한 사람을 남겨두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해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구원 때문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남기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고 남은 자를 통해서 말씀이 옳았는지 내 뜻이 옳았는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구원도 아멘이고 우리가 심판도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주셔요. 그 역사적 표징으로 이제 30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 바벨론에 의해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 무너지는 장면을 통해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확증하십니다. 말씀은 믿어도 이루어지고 안 믿어도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로 그 말씀을 맞느냐, 심판으로 그 말씀을 맞아들이느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같은 말씀을 통해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심판을 맞을 것인가? 구원의 통로로 맞아 드릴 것인가? 말씀을 버리려던 유다의 길을 따르지 말고 남은 자의 길로 걸어가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구원의 말씀대로에 머뭅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심판의 말씀대로에 놓였나요? 나에게 찾아온 심판이 나의 범죄함과 삶의 결론으로 온 것임을 인정하며 갑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어도 이루어지고 안 믿어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구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순종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